믿음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휴거하기도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하고 싶어요? 휴거되고 싶어요? 휴거되고 싶어요? 네, 하여간 이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부제목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참 기대가 되죠? 오늘은 20번인가 21번까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이 소스가 돼서 세상이 창조된다. 자, 아까 다 읽어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 있죠. 소망하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브스턴스인데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즉 소스인 거죠. 밑바탕,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실상화시키는,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현상화 딱 되었을 때 그거의 증거물로 채택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믿음이 증거물이 되고 믿음이 그거의 소스가 된다? 근본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뭐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말씀 보고서 그렇구나 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를 믿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면 말로 창조했다는 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대,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이는 것은, 자, 지금 창조된 거 있죠? 이 창조된 것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이미 있는 것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사실은 창조된 거, 보이는 것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죠.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나님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고삐가 딱 풀리면서 막 나오죠. 불평, 분만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열받았을 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이 뭐냐면, 그래서 본질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말이 돼 갖고 세상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말로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누구예요? 창조주의 자녀들이잖아요. 나는 창조주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창조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창조주의 그 피가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럼 이 삶이 다 누가 창조한 거라고요? 내 말이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은 물론 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말고 나의 인생의 결과물들은 다 누가 창조한 거라고요? 내 믿음이 창조한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죠? 내 믿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말이 나왔고 그 말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낙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내가 이 지경이었군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또 뭐라고 해요? 그래, 맞아. 근데
그러니까 또 창조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래. 그러면 또 내가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딱 빙산이 딱 보여요. 자, 위에 이렇게 딱 보이면 뭐 별로 크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크지 않은 요게 말이라고요. 말로 튀어나오는 거는 이게 많이 없어요. 이게 뭐 말로 우리 많이 안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온다고. 이 빙산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조금인데 이 말들이나 내가 이 말이 그냥 말만 해요? 어떤 감정이 섞여서 말이 나오잖아요. 기쁘면 기쁘게 말을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면서 말하고, 많은 비난하면 비난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하고. 이 말들은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와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일부,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이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음을 청결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청결히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어떤 내가 손 안 씻고 밥 먹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너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거야. 왜? 나도 모르게 불법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불신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세상이 막 창조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더럽혀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잘 청결히 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말한 마음을 정결히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은 토라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아는 정도겠어요? 토라를 정말 이제는 토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예수야를 만나고부터는 그 토라를 완전히 영혼육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 빛이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귄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섬겨. 나 하나님이랑 되게 친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불법한 자래요. 자,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어둠을 행한대요. 어둠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 사기꾼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네가 뭘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무슨 말을 토라를 지키냐고 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너무 신기한 게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피는 그냥 아무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깨끗게 하는 조건이 뭐냐?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는 거고 눈이 멀은 맹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히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 거론한 게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라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해갖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는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나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엄청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슬리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흉악범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흉악범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흉악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코지 안 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에 흉악범이 해코지 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가만두지 않아? 네. 막 다 갚아주고 말이라 막.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사실 그 사람이 인생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꼬이게 된 이유를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솔직히. 결코 용서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용서하죠. 왜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면 그게 얼마나 진짜 그죠? 내가 원수 갚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자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죠. 많아요. 불쌍한 사람 많아요. 김정은도 불쌍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죠? 참 그렇게 돼지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심장에 문제도 많고. 하여간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시겠죠? 심지어 그래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갈 때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죽잖아요. 왜? 자녀들이 막 화를 내니까 엄마가 얘야 너 미워하면 안 돼. 너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하면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 고백하고 순교하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분이 아마 그때부터 악몽을 꿀 거야. 아마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눈 먼다니까요. 영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싶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자고요. 힘들지만 아멘. 용서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죠. 또는 또 괜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쟤는 해준 것도 없는데 미워.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쟤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이건 정말 죄죠. 이건 정말 죄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대요.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어둠이라고 했죠. 근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조하냐면 빛과 어둠 못 사귄다. 근데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라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빛과 어둠 못 사겨. 의와 불법이 함께 못 있어. 즉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의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상관할 것도 없대요. 그럼 아까 어둠은 어떤 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실은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심각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같아요. 즉 뭐예요? 예수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축사가 필요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자,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라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요. 우상이 누굴까요? 자기겠죠. 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벨리알이죠. 사단을 섬기는 거죠.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지 않으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용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야, 빛과 어둠 못 사겨, 잘 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벨리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 우리를 엄청 욕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이상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동 아시아에 거기 그때 당시 IS 애들이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순교시킬 때 막 피난 가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그때 한 남자분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요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다. 죽던지 다 내놓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내놓아도 목숨을 걸어야 돼. 정말 어떤 아저씨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이 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너무 당연하대요. 하나님이. 왜 당연할까요? 왜 당연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왜 당연할까요? 자,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 또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아까 축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토라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과 또 별개예요. 그죠? 토라를 지키는 것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완전 별개예요. 그죠? 이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뭐라고 요한 얘기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진짜 토라를 알아요? 그걸로 내가 생명으로 가지 않죠? 근데 그 토라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아갈 때 이때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진짜, 왜? 토라가 사랑에 대한 거니까. 그럼 내가 진짜 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줘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그러니까 뭐냐?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꼭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으로 형제를 살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피는 뭐로 갚을 수 있다고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그럼 내가 형제를 살인했어. 그러면 내 안에 내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피로 갚을 수 있으니까.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거,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죠. 그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 형제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당연히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나는 계속 미움을 받는데 나는 계속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그쪽 보면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아버지가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더 자꾸 사랑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와를 진짜 사랑해서, 토라 안에서 사랑해서, 아직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과 정죄와 침뱉음과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자, 배신하고. 근데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를 받고 손으로 만져봤고 완전히 경험해봤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와를 통해 우리 사랑이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게 고통이래요. 사랑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아멘,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어렵죠? 미워하는 건 나를 죽이죠, 사실은. 왜 영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를 죽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와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체득되었으면, 그죠? 완전히 체득돼서 정말 우리가 언제가 되면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야, 좀 이기심을 좀 버려봐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휴거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믿음으로서 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엑설런트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엑설런트한 예배. 내가 이거를 찾아놨던가요? 엑설런트의 뜻이 뭐냐면, 자, 엑설런트의 뜻, 그러니까 그 헬라어 뜻 보는 거예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양과 수와 질에서 더 많아요. 예배를 아벨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더 많은 양으로, 더 오랜 시간, 더 자주, 그리고 더 영의 예배, 뛰어난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예배를, 가인보다 더 뛰어난 예배를 아벨이 드렸대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가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똑같이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내가 믿음으로 아벨처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냐면, 너는 의로워, 이런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예물이죠. 예물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래서 이 그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양을 드리고 또는 내 소산물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였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의롭다 이렇게 칭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드릴게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배를 통해서. 자, 너무 감사하죠? 그래갖고 죽었지만, 자, 여기서 뭐냐면 그가 죽으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죽었어요. 왜? 의로운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너무 의로운 예배를 드려가지고 가인이 짜증났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 예배를. 그죠? 너무 불의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불법한 삶을 살면서 예배는 또 드렸어.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가인이 어때요? 의로운 아벨은 나랑 너무 달라. 너무 의로워. 그게 화가 나요. 제가 나보다 의롭다는 거에 열이 받았어요, 가인은. 그래가지고 걔가 의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뭐예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의로운 예배죠. 정말 믿음을 들여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 순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었죠. 자, 순교한 아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옮기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에녹은 믿음으로, 자, 믿음에 의해서 휴거가 됐어요. 네. 근데 믿음으로 트랜스포테이션,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자기 옮겨지기 전에 이미 증거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네, 휴거되었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으면 휴거될까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휴거되고 싶다, 다 거의 다 손을 다 드셨잖아요. 휴거되고 싶어요. 믿음으로 휴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에녹은요, 우리가 만약 휴거되기를 원하면 에녹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하게라도. 안 그래요? 에녹이 대표적인 모습이잖아, 휴거된 모습. 그럼 내가 에녹처럼 좀 살아야지. 근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알아요? 에녹이 주로 한 일이 뭘까요?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네, 에녹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그런 법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계시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휴거를 정말 원한다면 율법을 가르치진 못하더라도 지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토라를 지키는 것도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기본이고 당연히 지키는 거. 거기에 플러스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이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뭐를 믿냐는 거예요. 뭐를 믿냐. 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만 믿으라 그래요. 딱 두 가지만 믿어라.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를 믿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 뭐예요? 그가 believe that he is, 그가 계신 거를 믿어라. 그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라.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해.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믿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상 받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아멘? 믿어요? 자, 진짜 믿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게 이제 에녹이 이렇게 믿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되게 가까이 가면 수렁에 빠질지도 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단이 막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지도 몰라. 너무 가까이 가면 파산할지도 몰라.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죠? 그죠?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단이 나를 엄청 들쑤셔가지고 나를 엄청 힘들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당히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사단들은 항상 이렇게 이미지화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미지화면 뿔나거나 한국 귀신들은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막 이러잖아요. 무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 그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의 종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나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나? 아니면 귀신을 믿고 있나? 귀신을 경외함으로 적당히 하고 있나? 아니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멀리하면 너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그랬죠. 나에게 가까이 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상급이 있고 나를 멀리하면 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라 말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상 주신 걸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고 오히려 뭐를 믿냐? 사단을 경외해요. 그래서 어둠이 나를 해코지할 거야 이걸 믿어요. 거꾸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보상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아니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약속의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어딘지 모르는 거죠, 잘. 근데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짐 싸서 이사했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자, 갈 바를 못는데, 자, 이게 보면 바가 뭐 어느 곳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를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가나안 땅에 어디 이렇게도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 가나안 땅 그때도 말을 안 했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인지 아닌지 부정확했어요.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떠나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뭐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믿음을 항상 보시죠. 이렇게 해라. 아주 경상도 남자분들처럼 아주 짧고 굵게 아주 간단하게 딱 말해버리죠. 그 다음부터 엄청 고민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약속에 우선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됐어요. 헤브론에 가게 됐고 하여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나안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가긴 갔어요.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외국인은 그 땅에 아무런 권리도 없죠. 그죠? 외국인이니까. 그 땅에 어떤 뭐 유업 주인도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 이삭과 야곱도 다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거기에서.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받은 건 뭐냐면 그냥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거를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 약속만 받았고 그냥 이방인처럼 거기서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떠돌이 인생처럼 그냥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건축자이고 하나님이 설계자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니까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세운 도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세운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세운 성을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지혜 집사님이 또 월요일에 이사 가시죠? 그래서 이사 가실 때 그래요. 그냥 약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한 성을 바라봤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대인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고 여기에 바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왕국을 항상 그려요. 대부분 다 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거의 다 뭐를 소망한다고요? 바로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건설될 것을 항상 소망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땅이 조금밖에 없어도 상관 안 해요. 땅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는 자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유업,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러니까 뭐예요? 뭐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수많은 그 자손을 줄 것이고 막 엄청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만 덩그러니 있고 그냥 죽었어요. 믿고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봤어요. 그 믿음이 성취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설득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멀리서 바라봐야죠.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쵸, 다시 메시아 왕국을 이제 건립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뭐냐면 임브레스도 됐어요. 즉 뭐냐면 수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됐죠. 왜 들어와도 보고 이런 건 포함되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은요, 설득되고 수용되어지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저는 그냥 순례자일 뿐이에요. 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저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도시에 반드시 제가 그 유업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동참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땅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도시를 구하기 때문이죠. 그 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죠?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와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소망해. 그럼 내가 이 땅의 삶은 뭐를 연습하냐면 예수와처럼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죠. 즉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되는 나라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가정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살면서. 그래야 또 그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겠죠. 본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붙일 땅도 이 땅에 주지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대요. 자, 여러분 발붙일 만한 땅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위로되죠. 너무 위로되죠. 주여, 제가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도 없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후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후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죠. 네, 너무, 근데 심지어 자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요 어마어마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마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후손에게 이 언약을 주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미쳐 광신자 같아요. 아브라함이 광신자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또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사라가 죽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제 일어나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제물로 바친다고 거기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어요. 얼마 후에. 예. 아마 거기에 엄청 마음의 상심이 컸던,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사라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살아도 진짜 언약은 다 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애를 하나 낳는데 하여간 사라가 죽었을 때 또 하여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매장지를 구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헤브론에다가 막벨라 굴을 매장지를 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언약하셨는데 얼마나 언약하셨는지 아세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거기에 딱 세워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위협으로 주신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산 땅은 막벨라 굴밖에 못 샀어요. 감사하죠. 위로가 엄청 많이 되죠. 우리는 막벨라 굴보단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땅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서는. 그렇죠? 막벨라 굴 하나 딱 샀어요. 딱 죽어서 묻힐 수 있는 거. 그것만 딱 샀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어서 묻힐 땅 간신히 구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it's okay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이 땅은 잠깐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루살이랑 비슷하죠. 영원한 것과 이 하루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하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살이를 봤을 때, 야, 내 인생과 하루를 비교하면 하루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영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벨라 굴 하나 괜찮아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의미가 막벨라 굴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취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이러면서 굴을 샀겠죠. 거기다 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의 상심이 크니까 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때가 지나갔어요. 자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만 안 돌아갔죠. 자,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그죠? 40살이 다 돼가도록 가나안 여자들밖에 없고 분명 장가는 가야겠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좀 핑계 삼아, 그래 아들아 우리 한번 이제 고향에 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그 믿음에
어쩌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결단을 하고 난 결코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종을 딱 불러가지고 맹세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결코 그 땅, 내가 왔던 그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으로 결코 돌아가지 마라. 바벨론 우상숭배 도시죠. 그곳으로 결코 돌아가지는 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했다는 거, 그 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여호와란 이름도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맹세하셨거든. 어떻게 맹세했냐면,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와. 천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으니까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여자 아무도 너를 안 따라온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지금 너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맹세시킨 거 다 무효.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내를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따라온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내 방법하고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꼭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난 틀릴 수 있어,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따라오면 그 사람이 아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인님이 믿음이 지나치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갖고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세상에 예쁜 여자를 정말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 종의 믿음이 얼마나 또 상승했을까요? 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바벨론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유업에 내가 머물겠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에 아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막벨라 굴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또는 막벨라 굴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식도 없었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 야곱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이 거의 몇 년을, 30년인가? 몇 년을 라반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죠? 가진 거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게 없고 명예가 없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좀 그렇다 해도, 욕을 먹고 산다 해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안 부끄러웠어요? 예슈아,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비난과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강도같이 취급받아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근데도 하나님 그거를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자, 봐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도시를 짓고 계신 거예요. 봐요. 이 사람이 막 비난과 정죄를 받고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성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이 땅엔 보이는 게 없는데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소우 집사님의 집에
보석이 박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석을 막 이렇게 막 뚱땅뚱땅, 야 천사들아, 좀 삐뚤어졌어, 똑바로 해봐, 맞춰봐, 이러면서 막 건축하고 계시니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뿌듯하죠. 내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제가 달라요. 보시면 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세 장로님 딱 그러면서 용건이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화목제물로 드려라, 각을 떠가지고 막 맞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지금 아직 덜 미치셔가지고 아직 덜 미쳐서 거기까지 안 가고 있는데, 자 완전 미치면 그것도 한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게. 아무리 미쳐도 그렇죠. 안 그래요? 내 몸에선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한 개밖에 없어요. 애가 둘이면 하나 주고 하나는 위로를 받겠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100살에 낳는데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릴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네? 달리 살릴 거를 믿어가지고. 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약속을 받은 줄. 그는 약속을 이미 받았었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었냐면, 자,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했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게라고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삭을 달래요. 이삭을 화목제물로 번제로, 화목질이 아니었구나, 번제로 드리래요. 완전 태워서 흔적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약속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약속에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실 그거구나. 죽은 자를 왜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분명히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구나가 된 거죠. 그래서 바칠 수 있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잖아요. 그럼 죽음을 불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경지까지 갔냐? 아니, 예수야를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경지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트레이너인지 알겠죠? 완전히 주목해서 훈련하세요. 끝까지 부활의 믿음까지 훈련하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훈련자는요 엄청나신 분이세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끝까지 올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너무 좋죠? 예, 훈련하는 그분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부활시키시겠네, 요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왜?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네, 영생의 언약.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약속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언약궤에 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언약궤 딱 주시면서 언약하셨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 들어있잖아요. 계약서에 뭐가 써 있어요? 네, 십계명 헌법과 똑같은 십계명. 좀 너무 안타깝게도 그 헌법과 같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아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우르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계약서예요. 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컨트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직접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더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고, 이걸 붙드는 자는 부활의 믿음까지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어떤 우리 사실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다 믿음에 대한 간증이에요. 다 간증집이에요. 믿음으로 쓴 거예요. 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건 알죠? 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진짜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죠. 또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을 손을 이렇게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셨고,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해골을 출애굽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에 아주 대단한 분들은, 그렇죠, 죽어서도 출애굽하겠다, 이 요셉의 확고한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아내 뼈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뼈만 얘기했어요. 자기만 출애굽했어. 대단하죠. 그래서 야, 너네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같이 출애굽해줘. 그래가지고 이 땅에 묻지 마, 제발. 내가 여기서 국무총리로 이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이야. 엄청나죠. 출애굽,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단해요. 또 믿음으로 또 그 뼈를 또 파져 가지고 갔어요. 대단하죠. 또 믿음으로 모세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모세를 아기를 딱 낳는데 잘생겼어. 아름다워. 얘는 뭔가 특별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 일하실 거야라고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3개월 동안 숨겨놨어요, 아기를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살리는 그 일들이 진행된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아기를 봤을 때 믿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결국 다 성경은 다 믿음으로 써진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된 성경이 보여요? 믿음으로 창조된 역사들이 보여요? 신기하죠? 또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의 아들 이주영이 딸로 태어났다, 제가 알고 봤더니 내가 양녀였어, 이러면 딱 거절하고 팍차고 나올 수 있어요? 엄청, 누가 있을까요? 엄청 거부에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믿음으로 그 잠시 쾌락의 삶,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펑펑 쓰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것을 버리고요, 어떤 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네, 더 좋아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자, 이거를 더 기뻐했어요. 뭐를? For a season, 그러니까 잠깐 내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버렸다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죠. 이 땅은 잠시다. 이 땅은 잠시다. 영혼을 선택한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어요. 자, 애굽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어요. 정말 그 수많은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보다 어떤 걸 더 값어치 있게 봤냐? 수모당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봤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막
빌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땅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고 막 조금만 내가 좀 타협하면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내가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숨어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든 고난을 내가 순종을 위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 여기서 말하죠. 상 주는 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막 보화를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는 잠깐의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선택한 나의 행함을 보고 상을 베푸시고 보상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0배로 복리로 계산하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죠? 복리 계산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샬롬이고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영원함이고 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가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값어치고. 그래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는 걸 알고 있다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참았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참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도망갔어요. 애굽으로부터 모세가. 그리고 그 시대의 실세 파라오 이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인내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죄인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참았어요. 이게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모세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함께 춤추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네,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운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겼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음성 듣고 참을 수 있으면 다 참지. 안 그래요? 옆에서 하나님이 야 있잖아 너 지금 힘들지? 괜찮아. 옆에서 다 얘기해주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도 안 필요하지. 그런 건 거의 다 악령들이 그렇게 해요. 악령들이 썩으면 안 돼요. 악령들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조종과 통제를 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 상황에 도망쳐갖고 살아가는 그 현 상황을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또 하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여기 말씀에 있었죠.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을 그때 처음으로 제정했죠.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월절이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 때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것도 모세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죠.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주실 건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장자를 구하도록 우리가 이 유월절 예식을 하자. 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하고 지킨 거예요.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이 유월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킨 그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장자를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지키기 얼마나 정말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셨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건넜어요.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들도 건너왔잖아요. 그 걸었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과연 내가 너희들을 죽이나 안 죽이나 두고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죽었어요. 똑같이 걸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진짜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바람으로 갈라졌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엄청나게 커야지 홍해가 갈라져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 산을 못 옮기는 우리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에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를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데도 믿음이 필요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절기 안 지켜도 돼. 믿음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지키는 거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이제 샤밧을 지키지 말고 일요일을 지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거와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게 하누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누카 믿음으로 지켜야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누카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죠. 그리고 봉헌절기예요. 다시 한번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목숨을 걸고 성전 지켰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하누카 절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걸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돼지피로 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으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으로 불법으로 내 성전이 더럽혀졌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정결례를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어서 내 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소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하고 이 성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그런 하누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고 선물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드디어 진짜 봉헌했습니다, 이걸 축하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누카 하루하루 보낼 때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하셔서 진짜 봉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모두 믿음으로 창조된 역사들이에요. 보시면,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은 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여리고를 포위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포위했더니. 그렇죠. 하나님에서 이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또 있죠. 자, 또 있죠. 네.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아주 잘 했어요. 하나님,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었어요. 기생이 외국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야,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끝났다. 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진짜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 정탐, 오히려 자기는 스파이스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죠? 나라를 배신했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믿음의 계보를 있잖아요. 그죠? 네, 라합이 믿음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계보를 이으세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역사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하고 네, 강아지 입 막기도 힘든데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이 풀무불을 네, 아주 차갑게 만드는 거죠. 안 탔어요. 또 칼을 피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죠. 또 전쟁에서 용감해졌어요. 믿음으로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게 다 믿음으로 다 했어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믿음의 역사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전쟁했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창조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수전절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자, 히브리서 아까 여기 이거 나왔었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어떤 심한 고난을 받았냐면 돌에 맞고 톱으로 자르고 시험당하고 칼에 찔리고 양과 염소 가죽 입고 막 굶주려 가면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고난 당할 때도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너희네를 풀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왕의 친구로 너를 삼을게. 이렇게 해도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왕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왕과 함께 부귀영화를 나는 그거 거절하겠다고. 그럴 수 없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끝까지 죽기까지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이러면서 다 선택을 하거든요. 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거를 구차히 안 풀려놨습니다. 이분들이 믿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중에 부활할 몸은 어떠한 몸이겠어요? 여러분, 이 몸이요,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네, 너무 예쁘죠? 이게 좀 쓸만하잖아요.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다 다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고 닦고 하고 있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거 버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 뭐예요? 네, 썩지 않고 방구도 끼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도 되는 곰팡이 절대 피지 않고 검버섯 같은 거 없는 완전히 완벽한 진짜 아름다운 새 몸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다 이거 버리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 거 그거 기대하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조롱받고 채찍을 받고 시련을 받았는데 정말 이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톱으로 켰다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톱으로 켜서 순교하신 게 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요. 어디에도 있냐면 마카비서에 나와요.
마카비서에 제가 아까 광고를 안 한 이유가 여기서 광고하려고 마카비서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죽으면서 한 고백이 다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막 얘기해요. 이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꼭 사가세요. 온라인으로도 사가시면 됩니다. 자,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우카는 좀 다른 한우카가 되자. 한우카가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읽으면 한 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8일 동안 주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8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져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인자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했어요.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 법도를 어겼어요. 법도를 어겨갖고 범죄를 해갖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앙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은 이 불법한 강도에 따라서 재앙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걸 하냐면 양식을 끊는 기근을 보낸 거예요. 기근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만약에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기에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다고 해도 재앙이 멈추지 않는데요. 재앙은 재앙이에요. 이 세 명 있어도.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 명만 건져줄게. 이 세 명은 자기 공의로 자기는 살 수 있어.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만약에 사나운 짐승을 사람이 풀어놨어요.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여요. 근데 그럴 때 만약 그 세 사람이 똑같이 그 땅에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순해져가지고 멈추냐? 아니에요. 재앙은 그대로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를 두고 맹세한다. 나 분명히 살아있어. 맹세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냐면 그들은 자녀도 못 건질 거야. 이 의로운 세 명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구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못 건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칼을 보냈어요.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해갖고요.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려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재앙이 왔어요. 불법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만약 3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앙이 멈추냐? 아니요. 재앙은 와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왜 이 나라는 이 지형이죠? 그럴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있는데 노아도 있고 그죠? 다니엘, 욥 다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요. 자기만 건져요. 자기의 공의로는 자기만 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용건이 용진이 있고 저 있고 우리 모세 장로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장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용건이 용진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공의로 자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구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가 전부예요. 하나님, 전 쟤보다는 공의로워요. 이걸로 내가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절대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공의로워야 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데요. 자, 가령 이번엔 또 마지막 전염병을 하나님 풀어놨어요. 전염병을 풀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가 얼마나 많이 불법하고 얼마나 많이 죄가 많은지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셔갖고 전염병으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고 쳐요. 거기에 만약에 3명이 있잖아요. 또 맹세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가 살아있는 거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고 자녀는 건지지 못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참 그쵸?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막 끊을 때, 사람이 끊을 때 얼마나 그 해가 심하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앙을 받고 얼마나 많이 멸망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한 자가 있어서 이 재앙 후에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끌려 나오는 자들을 보니까 자녀들이에요. 모든 자녀는 아니겠죠. 그 남은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이 욥이나 다니엘이나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수많은 마음이 정말 찢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 끌려 나오는 자녀들, 끌려 나왔어요. 너무 재앙이 심해서 끌려, 온갖 풍파를, 세상 풍파 다 맞았어요. 자녀가 끌려 나오는데 그 자녀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자녀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자, 이 재앙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자녀를 못 바꿔요. 자, 욥도 자녀를 못 바꿔요. 다니엘도 자녀를 못 바꾸죠. 자녀를 내가 바꾸지 못해요. 노아도 자녀를 바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거룩한 공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앙을 쏟아부었고,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겸한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걸 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군요. 왜 갑자기 짐승이 내려와고 막 먹고, 막 전염병에 막 수많은 우리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의롭게 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데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룩한 세대들을 위해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지만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고난을 감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죠.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노아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이 막 기근에 막 수많은 것들이 한다 해도 하죠. 너무 중요한 영원한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불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끝까지 이겨야죠. 끝까지 내가 믿음이 없는 말과 믿음 없는 것들로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불법의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이거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내 죄를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책임 추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결코 죄를 짓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거에 책임을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가지고 가장 큰 민족, 그 나라를 이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세상 그렇게 값어치가 있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고통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은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치 있지 않다. 세상이 가치 있어서 생명이신 말씀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이죠. 생명수예요. 내가 생명을 포기할 만큼 세상에 가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지 않아. 그들의 그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고 산과 동굴과 토굴을 도망 다니면서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하는 거죠. 영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고,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죠. 믿음으로 순교하고 또는 믿음으로 죽고, 그죠? 믿음 안에서 죽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대단한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왜 믿음으로 죽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죽고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약 6,000년을 살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걸 준비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냐면 그들이 우리가 없이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 성취가 우리가 없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죠, 계속.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이 시작됐잖아요. 언약을 주셨고 언약이 성취가 시작된데 계속 언약이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 언약을 성취를 해야지만 이게 100 그냥 100% 됐다 해서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요.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없으면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내세요.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 어떤 분이 에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라 그랬더라? 에브라임이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뭐 이런 외치는 자가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건 내가 성취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싹 모아가지고 진짜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에브라임이 주께 돌아온다 뭐 이러면서 진짜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막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돌아오리라, 이거 막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알리야에 또 기금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그 중간에 예수와께서 감당할 일을 또 성취하셨죠.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성취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22번. 우리가 없이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있어요.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순교한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한 피가 갚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른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순교해갖고 죽임을 당하는 거, 순교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일례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게 있어요. 순교의 피. 왜 순교의 피가 중요해요? 순교의 피가 왜 중요할까요? 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왜 순교의 피가 중요할까요? 피가 정결케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또 왜 순교가 중요할까요? 자, 왜요? 피 언약? 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가 당장 직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직장을 간다면 내 값어치는 직장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값어치를 우리는 충분히 매길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의 값어치보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라고 하는, 진짜로 증명하는 그 합당한 영광에 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합당한 영광을 받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들 뭐예요? 휴거되기만 바라잖아요. 우리 주여, 아니면 이러는데, 자,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합당한 그 영광을 내가 정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네, 아니죠. 자,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내가 명예나, 내가 욕먹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욕먹고 비난받고 또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광신자라고 욕하고 너는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생각하면, 그죠? 내 목숨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경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라면, 우리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들이 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도분들도 다, 12사도와 그 사도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토라를 지키시는 분이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그 신뢰함으로 목숨을 다 드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그리고 순교의 그 영성,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날 살리실 거라는 그 순교의 또는 부활의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올라가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고난과 역경과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내하고 버티는 대신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진짜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진짜 거룩한 성전, 진짜 예수와의 신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써지는 것들, 그리고 내 모든 걸 이기는 순교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말로 세상을 창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에 속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가까이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네 번째,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아벨처럼 더 위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 때 순교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